할렐루야.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일들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포도주를 가죽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가죽 부대에 새로 담근 포도주를 넣으면 가죽 부대가 낡아서 터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새술은 반드시 새로운 자루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또 오래된 옷에 새로운 천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새로 된 천이 옛 천을 잡아당겨서 그 뜯어짐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지나간 것들에 자꾸만 미련을 두어서는 안 돼요. 실패한 것 때문에 자꾸만 아쉬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롯의 아내가 나와 소돔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가정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빨리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롯이 급하게 소돔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소돔에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에 두고 온 것들의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지난 일들을 뒤돌아보아서는 안 돼요. 자꾸만 미련이나 아쉬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새로운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 한 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크게 사용된 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사무엘서의 한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사야보다 몇백 년 전의 사람으로 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사사 시대를 지나 왕정 국가로 세워져 갈 때 그 나라에 기틀을 놓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에 의해 초대왕인 사울이 세워지고 역사에 길이 남는 다윗 왕이 나오게 돼요. 둘 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늘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을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힘썼어요. 이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신앙생활에는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면 약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장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유치원 때 저희 집 아이가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오기로 했는데 집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약속 시간도 몰라요. 아무 다 모릅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다고 청와대에 가면 여러분 대통령이 만나줍니까? 아닙니다. 약속이 되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지만 만나요. 한쪽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한쪽은 저쪽 방향으로 가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맞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생각의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방향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해서 멀리 타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나중에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자 남의 집에 돼지를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겨우 먹고 살았어요. 자기 신세를 보니 너무도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보다 못한 삶을 살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자니 너무도 창피하고 또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돌이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지 신세를 하고 돌아와요. 저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이 보였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와 같이 맞아주십니다. 꼴이 이게 뭐냐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재산을 왜 그렇게 허비했냐고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게 하고 또 신을 새로 심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이게 뭐냐면 신분의 회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요, 딸은 여러분 영원한 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자식은 자식이요. 실수했다고 얼룩이 묻었다고 실패했다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가 당신의 품으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야 만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이 세상이 멸망의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생명의 좁은 문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장소가 중요해요. 사무엘이 하나님 어디서 만났습니까? 뭐 시끄러운 시장에서 만났습니까? 아니면 뭐 화려한 연애 장소나 파티에서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어디 뭐 여행 가가지고 멋있는 데 다니다가 여러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집에서 TV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분주한 사람들 모임에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게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 때나 여러분 교회 오면 만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라고 그 약속 시간을 정해주셨어요. 바로 예배 시간에 와야 합니다.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메가폰을 잡고 크게 막 방송을 하시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저도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삽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세상에 큰 소리가 잘 들릴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포 소리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근데 대포 소리 한 번 들으면 그 뒤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시장통에 여러분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그 많은 소리 속에 정작 옆에서 말하는 소리는 여러분 윙윙대고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이러한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며 예배 드릴 때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가까이 하며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세상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다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오랜 세월 준비했어. 인격적으로 잘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사울에게 투자했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에게 투자했습니다. 오로지 훌륭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마침내 왕이 탄생했어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처음엔 잘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영토도 넓혀가고 이 사람들도 잘해서 이런 어떤 체제도 이루어가고요. 잘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 마음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봐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옳은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훈계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경고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은 점점 더 교만해져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났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노베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한 번에 몰살하는 큰 죄도 저지릅니다.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사무엘의 이 실망이 너무도 컸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 사울이 훌륭한 왕이 되도록 노력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너무도 실망되고 낙심이 되었어요. 아무런 삶의 의욕도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미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실수까지도 예비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사울에게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돼요. 지나간 것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끝난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일들로 후회하거나 미련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다윗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용기를 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마침내 역사상 가장 훌륭한 다윗 왕이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다윗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꾸만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산이나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나 우리의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올 한 해의 길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뤄가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년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전을 가까이 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열선교회 성도들, 또 방송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건네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